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커넥트 교회는 간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Don't be shy.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릭 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I am 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90% 이상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남겼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이 에고 에이미만 잘 찾아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된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좀 한번 우리가 씹어 먹으면서 에고 에이미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엑소더스 챕터 3 벌스 14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인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사인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의 백성을 출애굽, 엑소도스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80이 된 모세는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내 나이 80에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Im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난 나이가 80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커러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오케이, 간다고 칩시다.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더라고 그들에게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 에이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메타포다라는 거야.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시간으로 뭘 배웠죠? Living water. I am the living water. 생수의 강이다. 자, 오늘은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자,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5일 정도 지나면 진짜 물 하나도 안 먹고 5일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의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thirsty,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5% 이상 부족하면 그냥 코마 상태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밥은 얼마나 안 먹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남녀가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7일을 넘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 금식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미치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다시는 저한테 금식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40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보통 7일을 넘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2주, 열흘에서 14일이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쓰러진대요. 아사 상태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사 상태에 오긴 오지만 사람은 살아있죠. 그리고 약간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버팅기면 6주에서 8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아예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자, 예수님이 브레드라고 했죠. 브레드라고 비교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주식. 그냥 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냥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빵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하면 뭐 다 먹잖아요. 뭐 피시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그런 자리를 갖고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빵을 서로 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브레드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그냥 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 unleavened bread라고 해가지고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죠.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무교병을 먹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bread from heaven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이스트가 없는 브레드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에센셜하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음식,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음식이다,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계산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26년을 일을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그러면은 하루에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거는 7시간 반을 계산했어요. 7시간 반을 계산하니까 25년을 잡니다. 80년 가운데 25년을 자는데, 제가 왜 저걸 갖고 왔냐면 먹는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먹는 걸 계산해보니까 저기 보니까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이면 80년에 6년이면 먹는 게 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를 먹는 시간으로 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1시간씩 잡았는데 뭐 아침은 30분이면 먹으니까 뭐 저녁을 좀 1시간만 먹든지 어쨌거나 먹는 시간을 3시간 정도 잡았어요. 근데 저걸 다시 한번 좀 뽀개 보니까 일하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화장하고 하는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18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8시간을 우리가 자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꾸미고 옷 입고 막 하는 거, 그러면 남는 시간이 뭐예요? 6시간 남는 거예요. 근데 그 6시간 남는 시간이 하루에, 그런데 그 하루에 6시간 남는데 그 6시간의 반을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시간 남는데 그 남는 3시간을 또 뭐예요? 인스타 짧아야지. 어떤 사람은요 1시간이 훅 간대. 그거 보고 있으면 유튜브 보면 드라마 한 편에 30분이 훅 가고 1시간이 훅 가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뭐 하다 가는 거지? 그죠? 저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그냥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이러고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언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내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tment, 이걸 언제 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What about spiritual?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도 잘 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년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루 단위로 쪼갰을 때 18시간을 그렇게 하고 6시간 남는데 3시간을 먹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목사님 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 하는 시간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작 남는 시간이 없어. 육신을 위해서는 저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나의 내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시간 주일날 예배 와서 딱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5일을 안 먹으면 7일을 안 먹으면 몸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건강에 비상상태가 와요. 2주를 안 먹으면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양식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도 빠져. 그죠? 예배도 빠져서, 그러면 한 주 빠지면 얼마 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2주 만에, 15일 만에. 15일 만에 밥 먹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은.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아직 살아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것이 내가 막 능력이 있고 내 몸이 좋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그 긍휼, 그 인자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그렇게 먹으면 병원 가야 돼. 아니면 막 죽을 수도 있어. 한 주 주일날 빠져버리면 보름 만에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도 살아있어. 그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해요. 캐네디언들 만나보니까 뭐라 그래요? How often you go to church? Twice a year? Wow! But your lif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몰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빨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트 교회는 그냥 죽으라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번에 우리가 60명이 넘게 리빙 워러 쇼텀 미션을 갔다 왔어요. 가본 사람은 경험했을 거예요. 영적 성장과 성숙,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렇게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랄까 후회하는 일, 좀 안타까운 일, 아쉬운 일, 막 이런 것들이 막 경험되지는 거야. 근데 준비된 친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찾아내는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스태핑 스톤이 되는 거야. 근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고 후회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야. 자기도 속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겠구나. 더 훈련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더 훈련돼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깨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실패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진 마세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는 힘들지만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서 이 일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하는 주님을 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당연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지금 그냥 예수님만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음식 그냥 우리가 피지컬한 보이는 이런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만족이 있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그냥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가면 오병이어의 역사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 내용에 있어요. 자, 그 내용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잘 한번 보세요. 자,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어요. 저는 10개요. 그러면 10개 주라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 주고. 그러니까 만족할 정도로 다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라. 그렇게 줬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살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듣도 보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 인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 와 당신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배고프지 않겠나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의 뭐를? 기적을 따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다?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뭘 구했다? 손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출장 갔다 온 아빠가 야 얘들아 왔다 그러면은 아빠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아빠가 사올 선물을 반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손을 내가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때문에 막 그걸 애지중지하느니라고 오히려 그 선물과 관계가 깊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거는 기복주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을 안 받아? 그럼 여러분 예수 믿나 안 믿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이미 세상은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고난 받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만 받는 걸 원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가난이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게 가난이 필요하다면 주세요. 왜? 그 가난은 우리에게 가난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너는 훈련 안 받을래요? 그냥 바로 싸울래요? 싸워질까요? 안 싸워져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올림픽 나간 사람이 훈련을 안 하면 올림픽에 아주 예선전도 못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혼자 산으로 도망가죠. 혼자 계신.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들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임금으로 한 자리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이유가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공동체가 되게 좋아서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만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정작 우리가 Lord and Savior,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워딩이 있어요. 이것만 좀 제가 엠퍼사이즈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떡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I give you bread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to have,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 배고픔을 없애주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비블리칼 텀으로 브레드라고 하는 것, 한국어 번역은 떡이지만 여기 영어 번역은 그냥 브레드죠. 이거는요 데일리 에센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오브젝트, 물건이 바로 이 브레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브레드라고 하는 건 데일리 에센셜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품이 아니네, 그죠? 명품이 아니네, 그냥 데일리 에센셜이니까 그냥 아주 흔한 거네, 흔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럭셔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명품이 아니고 럭셔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도 같은, 물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꼭 에브리데이 먹어야 할 양식과 같은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일리예요. 먼슬리가 아니에요. 이열리가 아니에요. 위클리가 아니에요. 데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Sometime, every hours, every second.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I am a bread of life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찾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찾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 사람들처럼 나 석가탄신일에 한 번 절에 가요. 그 정도 그렇게 내가 뭔가 행사 때 찾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죽어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 매 순간 찾아야 될 그러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데일리 에센셜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그냥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내 삶 속에 질문해 봐요. 나는 정말 과연 예수님이 매일의 순간에 필요한 분이신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육체적인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내 육신에 문제가 생기듯이 영적인 것도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암이 내 안에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으니까 뭐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그마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 그 세상과의 타협,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있으면요 계속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그 데일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또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요 예수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뭘 줄까요? 이 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 그 행복과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의 스펙이, 성공이 그걸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갭이 있다는 거,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거, 큰 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emptiness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void, emptiness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도, 돈도, 오락과 게임과 운동도, 어떤 취미 활동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인이 돼봅니다. 왜? 그 emptiness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종교적인 활동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I'm a bread of life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이다, 떡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어떤 것을 내가 막 다 해도 막 진짜 막 꿈과 같은 직장, 막 꿈과 같은 그런 어떤 학위나 뭐 성공, 그걸 내가 했을지라도 채울 수 없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emptiness는 채울 수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죠?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썩을 양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일시적인 temporary satisfaction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양식으로는 그 홀, 그 갭, 그 emptiness를 채울 수 없다. 예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해봐도 emptiness, 이걸 해봐도 허전함이 있고, 이걸 해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다는.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간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죽었거니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광야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drive awa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요? 잘 보세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내게 오는 자는 절대 I'll never drive away. 오면 되는 거야. 여기 그냥 조건은 그냥 come to me, come to me. 오면 돼.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이 정도 헌금을 해야 올 수 있는 거야. 성경은 100독은 해야 너희들이 내 앞에 올 수 있어. 교회 봉사 시간 1000시간을 채워야 올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냥 오면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처럼 그냥 오면 돼.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Come to me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술을 끊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참, 괜찮은 놈이다. 놈만 또 술을 피면 하지는 않지. 괜찮은 사람이다. 아유, 야, 그래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려고 하니까. 이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술 끊어야 내게로 올 수 있다. 담배를 끊어야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런 말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 제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 버릇을 고치면 교회 올게요.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 감정을 좀 뭔가 치료받고 그리고 올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더 세상에서 놀다가 올게요.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 살려달라고 애원해.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잠깐만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더 물 먹어봐라. 확 눌러버려. 다 세상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전히 전 아직 안 됐거든요. 즉시 내미는 거, 즉시 내밀어서 그걸 잡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절대 never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 거기서 먼데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 스틸 아직 죄인이야.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to me.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으면 된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거 16절이죠.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많이 외웠는데 그 바로 앞에 15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말미에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 아론이 죽은 곳에서 30일 동안 막 애곡을 합니다. 막 곡을 해요. 그런 다음에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호르산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땅을 우리가 Let me through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토를 지나가면 허락지 않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지나만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NO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된 거야. 왜?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뭐 했다? 마음이 상해졌어요. 짜증나 죽겠어. 그냥 공격해서 그냥 확 묵사발래. 우리가 인원도 많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지? 우리가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 모세가 누구야? 지도자잖아. 김주원 목사잖아. 막 불평을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아, 여러분들 만나로 먹여주고 다 했는데 이게 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죄를 제일 싫어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는 거 참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블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모세 너 탓이야. 이번에 선교 우리가 갔다 60명이 갔으니까 얼마나 진짜 사건 사고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블레임할 사람 찾는 거야.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불뱀이 옵니다. 아직 안 물리셨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 뭐랬어요? 한번 보세요. 야, 많이 죽게 됐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어요. 근데 또 물리고 나니까 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여간 참. 그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도 참 마음이 참 그럴 거야, 그렇지? 금방 원망했다가 불뱀이 와서 막 물고 사람이 죽으니까 으아 모세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니들이 기도해 임마.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또 모세는 또 기도해줘. 그죠?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냥 끌어안는 거야. 또 뒤에서 막 김주원 목사 욕하지. 또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야.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보면 다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사는 건데 뭐. 아멘? 예, 내 죄를 보면 내 용서함 받은 거를 보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 그죠? 불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리라. 와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간호사들 어디 있어?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독을 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항생제 필요하면 항생제도 주고 아니면 또 붕대를 감아가지고 또 더 인펙션 생기지 않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뱀에 물린 사람들을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뱀에 물려갖고 지금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아파지고 죽내산해 하는데 뱀을 만들어서 뱀을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야이씨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겠는데 지금 뱀만 봐도 지겨워져. 근데 뱀을 보라고?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야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픈 걸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비자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영주권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결해 주고 뭐 예배하고 선교 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똑같은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산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심플한,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그 어떤 솔루션,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노뱀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비상식적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트,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죠? 아니 2000년에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게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뭐 하리라? 살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굿뉴스, 이거는 컴플리케이트 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Whoever believe in me, you are saved. You shall not be perished.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못 믿는 거지. 그죠? 보면 되는데 노뱀을 안 보는 거지. 왜? 고집이 있는 거야. 치료를 해줘야지 뭘 봐. 응? 응. 모세가 와서 의료팀을 다 만들고, 그래서 그 의료팀을 해가지고 막 살에 뭔가 뭐 약을 좀 발라주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솔루션이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왜 하라고 요구하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데,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선교를 가라고? 목사님은 뭐 직업도 없으시고, 나도 직업이 있어, 목사 지금. 각자에게 다 이유가 있죠.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플하게 그냥 믿고 노뱀을 본 사람 뭐 했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5절.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그 말씀 앞에 바로 저 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야, 광야에서 노뱀 보면 다 살았잖아. 똑같아. 너희들도 그냥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도,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living water, I am the living water. 오늘은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생명의 떡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생수의 강이 되어줘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만 받아 누리고 끝?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직 호흡을 하며 살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You are the church. You are my disciple.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수의 강이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나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제자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다 죽을 거예요. 호흡이 끝나. 근데 하나님이 딱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forever, 영원한 생명으로. 그죠? 예, 생명의 떡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없는 지속적인 완전한 솔루션, 해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Come to me. 오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예요. 데일리 에센셜한 것, 그것을 에브리데이 내가 음식을 먹듯이 주님을 먹는 그 삶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에브리데이.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on this bread 이렇게 얘기했다고. on this bread. 그 말은 뭐냐면요, 그냥 주신다는 건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earning이라고 하는 거죠. on this bread.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deserve it, 뭐 받을 때 항상 뭐죠? 행동과 뭔가 액션이 선행되어졌을 때 you deserve it, you earn it. 이거죠. 앞에 뭔가 액션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on this brea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come, 그 다음에 뭐야? believe. That's all. 믿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Come and believe. 우리가 come and believe를 하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올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묵상할 필요는 없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적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오죠. 근데 그거를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come and believe and follow me.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bread of life니까. 주님은 나의 living water이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r life is not end. 끝이 아니죠. 호흡 있지. 자, 어제는 뭐 했고?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해볼만 하잖아. 아멘? 그렇게 선포하면서 또 하루 사는 거야. 그러면서 제발 영적인 일,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그 포션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캐패시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use me, O Lord.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